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의 권세 때문에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죄는 이제 예수 앞에서 다 처형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계속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목표 그것은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결국은 저 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과 이렇게 일치가 되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더라고요.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친구 만나는 게 기쁨이고 뭐 TV 한 번 더 보는 게 기쁨이고 그전에 몰랐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을 즐기는 게 저는 뭐 노래방을 거의 안 가봤습니다만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기쁨이고 그런 적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신의 상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신처럼 살게 하신 다음에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좀 더 1시간 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아까운 목숨은 나를 위해 주셨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즐겁지 않고 1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1시간이라도 더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내 기도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마음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왜 나를 부르셨을까?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미사일로 그냥 죽어가는 저 영혼들은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의 목숨이라고 생각을 안 해주시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무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레스틴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팔레스틴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런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 문을 넓혀 주시어서 깨달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아야 될지를 이제 계시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돼요. 벌레 한 마리 잡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네요. 여기서 곤충 채집도 해야 되고. 근데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풍성한지를 우리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요구를 따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제작해 나가지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하냐니까 왜 나는 어떻게 하면 1시간이라도 더 주님하고 있기를 원하지? 왜 나는 어떻게 1시간이라도 더 예배드리기 원하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만약에 선택된 자가 아니었더라면 태초전에 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따라서 쫓아갔을 텐데 광야의 시험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유혹에 지고 말았을 텐데 내 육체를 썩어질 육체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셔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속에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신 다음에 계속 우리를 갖다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한 시간이라도 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나온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한 시간 더 천국의 상급을 쌓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하다 생각하면 한번 박수로 영광 돌려봅시다. 하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팔레스틴 사람 미사일 맞아 죽는 저 생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남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 예언자냐? 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다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100%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100%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년도에 나는 무슨 사역을 할까? 야, 내년도가 기대가 되네. 나는 어떤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결국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화요일날 외국인 학생들이 한 500명, 거기서 뭐 한 30-40명은 수업 때문에 못 온다 그랬고, 많이 오면 한 470명 정도 지금 세종 국립수목원에 온다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주신, 뭐 150개 교회가 있지만 그들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준 사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양발을 왜냐하면 걔네들이 추운데 지금 겨울 들어왔는데 양발이 없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그런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좀 도저히 정말이야?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말을 500켤레 샀는데 이따 6시 반 돼서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포장을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화요일날 전도팀에게 좀 전달해 주셔서 좀 그 학생들이 세종에 갔더니 뭐 세종 온누리교회, 이제 한국말 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걔네들이 한국말 또 영어로도 이제 적어서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양말을 선물로 받았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항상 매사가 그게 우리의 특권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특권이죠. 세종시 성시화는 누가 합니까? 우리들의 특권이죠. 근데 그런 특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런 특권의 길에 걸어가게 하시고, 육체에 썩어질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그 선교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마지막 목표가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목표로 가도록 선택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나를 전도와 선교의 그 길에 들어서도록 나를 선택하셨네,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네,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지, 이 지구, 이 우주,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우리들의 눈에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구나, 그 목표와 내 목표가 지금 일치해서 가고 있네, 이것이 딱 보이는 순간에 이 전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도 없이 교회 나와서 달려 나와서 예배하고, 시대도 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모르고 죄짓고 살았어도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 죄짓고 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올라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죄짓고 산 그 가늠한 여인에게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속에 성령의 임재로 늘 동행하게 하시고, 나하고 밀접한 관계를 주시어서, 그러면서 나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막 저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 구절 한번 읽어보자고.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네. 아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요,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우 쟤는 참 아빠를 잘 만났네. 아우 쟤는 참 엄마를 참 인자한 엄마로 잘 만났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살다 보면은 아, 불공평하네. 왜 쟤는 잘 만났는데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왜 나는 엄마가 일찍 집 나갔어? 뭐 그러면서 좀 불평등해 그러면서 살다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불평등이 싹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공평하게 평등화시켜 버렸어요. 지금 지금 불평하시면 안 돼. 불평할 게 없어요, 지금. 다 똑같은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 할렐루야. 옛날에는 몰라서 불평했는데 지금 불평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예요. 신자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거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도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게 하시고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지옥 갔을 사람 아닙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속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상상 한번 해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안 놀라는구나. 어? 우리가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 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각하면 어느 때는요 밤새 잠이 안 오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밤새 성경 읽기도 하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구원해 줬다는 게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권세만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이만한 권세를 가졌어. 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즘 계속 매일같이 팔레스틴에서 아빠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셋인데 3명 다 죽었어요. 계속 방영하고 있는데 난 그거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다음에 우리들이 이 땅에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굉장한 복을 누리고 사십니다. 네. 굉장한 복을 누리고 산다고요, 지금.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이 함께 안 하시면 내가 태어나가지고 한국 사람 태어나서 이만한 복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저렇게 얘기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은혜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마귀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게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지옥까지 데려가려고 끝까지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지, 끝까지 기도 생활 방해하지, 끝까지 성경 안 읽게 하지, 전도 못하게 하지,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하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저 주중에도 우리 총리실 앞에서 한 200명 모여서 그 동성애 반대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국에서 충청도에서 모였는데 세종에선 조금밖에 안 갔지만 이제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지금 동성애하고 마약 그 두 개 이제 허락해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쇠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이 동성애 합법화 계속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하고 마약 이 두 가지가 점점 우리나라를 파고들고 오고 있고 연예인들은 조금 돈 있다 그러면 다 마약을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지금은 걸리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저게 합법화되면 이제 더 이상 불법도 아니겠죠. 이제 점점 나라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약이나 동성애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국회의원과 똑같으면요. 지금 마약하면 어때? 동성애하면 어때? 그런 사람으로 산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지 내가 잘나서 그래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보호해 주는 거지 마귀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니 또 마약하고 싶은 연예인이 똑똑하지 못해서 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몰라요,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마약은 단병에서 죽거든요, 다들. 40, 50대에 가서 죽는데 자기가 일찍 죽는 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엑스타시 현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약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찬송이 함께 가고 성경 읽는 게 함께 가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게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할 때 예배자로서의 반열에 함께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함께 갔고 옛날에는 세상적 기쁨으로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감사한 게 그런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 속에 싹 들어온 다음에는요. 내가 이런 세상 것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세상 노래가 뭐가 좋아가지고 세상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살았지? 내가 세상 게 뭐가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추구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요.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한 그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감각이 개발되면서 세상 것이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해진 거죠, 내가. 네. 그래서 새로운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영적 활동을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막 흐뭇해하고 야, 이거 너무너무 재밌네. 야,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재미냐? 기도와 말씀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게 뭐냐? 구원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중고등부 학생인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에 떨어질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즐거운 것보다는 세상 것 보는 것, 세상 것 즐기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본인이 지옥까지 천국 갈지 그런 촉수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더듬이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녀 기반이 딱 구축이 된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청소해 주신 것처럼 내 마음속의 성전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중학생이 갑자기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라. 내가 왜 세상 소설 읽고 세상 만화 보고 세상 게임하고 내가 왜 이런 게 즐거웠지? 말도 안 돼. 나 이제 그런 거 즐겁지 않아.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막 성경 읽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미쳤니? 갑자기 왜 그러니? 너 미쳤구나. 막 그런. 너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니?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미친 거죠, 미친 거. 네. 그리고 엄마, 나 남은 인생은 성경 읽는 그런 일들을 위해 살 거야. 막 그러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영생이 막 느껴지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채워주시는 그 기분이 세상 기분하고 전혀 다른 거죠. 야,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근데 은혜를 줬는데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 주신 것 중에서 아주 귀한 게 뭐냐면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깊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게 부족한데, 사랑의 느낌이 나에게 오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내 남편을 그 전에 믿음 없을 때 사랑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감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한 40살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남편하고 한 10년, 20년 살았단 말이야. 10년 이상 살았는데 지금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 사랑이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 남편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시각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 구세주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더라 이거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 다음부터 남편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짜증이 안 나는 거죠. 남편 얼굴이 갑자기 귀여워져가지고 얼굴이 자꾸 만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만해라. 이 남편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 사랑하는 것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형식적인 사랑이었는데, 내가 좀 더 왜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내 아내를 쳐다보지 못했을까? 그 사랑의 그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져 버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보고 내 자녀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보고 다시 시댁 식구, 시동생을 다시 보게 돼. 그때 아가페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워했을까? 내가 왜 시댁 식구를 미워했을까? 내가 왜 시부모님을 함부로 대했을까? 내가 왜 장인 장모님을 함부로 내가 대했을까? 그게 깨달아져. 왜냐하면 아가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에로스 필레오 있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랑이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들어온다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그래서 사실요, 결혼하기 전에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고 결혼하면 돼요. 난 그런 부부는 싸우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근데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가페 사랑이 없이 결혼한 케이스에는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혼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거든. 자기가 잘못된 사랑. 근데 자기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50, 60 돼서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자기가 40에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10년을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살았는데 40 이전에 30살에 결혼해서 40살까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50, 60이 돼서 예수를 믿어서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깨달았더라면 당신에게 좀 더 존경하고 좀 더 경건하게 대했을 텐데 내가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너무 미안하네. 근데 그게 잊혀지나? 안 잊혀지죠. 기억에서 사라지나? 안 사라지지. 우리 식구들에게 함부로 한 거, 내 동생에게, 내 언니에게 함부로 한 게 사라지나? 안 사라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혼 전에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결혼 전에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한 부부처럼 행복한 부부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렇게 물어봐요.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 곱하기 70번까지도 해야 한다.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니까 내가 너를 7번 곱하기 70번 곱하기 7억 번 용서했잖아.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몇 번 내가 용서했는지 알아? 베드로야, 내가 너 죄 몇 개 졌니? 죄 한 수십만, 수백만 개 죄 졌는데요. 그러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다 누가 용서해 줬어? 내가 너를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다 용서했으니까 네가 처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네 친구를 몇 번 용서해야 돼? 490번만 용서하면 너 490번만 용서받고 그럼 너 지옥 갈래? 너 천국 가야 되잖아. 490번만 용서해서 곱하기 70 곱하기 7만 곱하기 7억 곱하기 계속 용서할래? 예수님이 너를 용서한 게 믿어지면 다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아가페 사랑이더라고. 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그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용서 못 받고 지옥 갈 사람은 누굴까? 주기도문 안 해오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 주기도문 외우고 있니? 주기도문 외우는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근데 저 사람 7번 곱하기 70번, 490번 나 도저히 용서 못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아니? 네 속에 예수가 안 계셔서 그래. 네 속에 예수가 계시면 490 곱하기 4만 9천 번도 용서 가능한데 네 속에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잖아. 그래서 넌 앞으로 주기도문 외울 수 없어. 주기도문 외우고 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넌 주기도문 안 외우고 지옥 가야지. 왜? 용서 못 하니까.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엔요. 깨달음이 온 게 용서 못할 자가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다 용서의 대상이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다 100% 내 사랑의 대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큰 포부가
내 속에 확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원대한 포부를 나에게 같이 갖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쳤구나. 하나님만 싸고 원대한 포부,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안 갖고 왔냐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올 때 있다 없다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490번 곱하기 490번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왜? 난 천국 갈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천국 갈 거 맞으시네요. 인사 한번 나눠봐야죠. 천국 갈 거 맞으시네요. 천국 갈 거 맞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노라, 나 회개하노라 하면 곧바로 용서하라. 왜?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으로 달려가는 사람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하고 전혀 딴길이더라고 이게. 물어볼 필요 없어. 딱 보면 알아. 이 사람 확실히 천국으로 가는 사람 맞네. 그죠?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해주네. 그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45절 그 다음 구절도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같이 한즉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다시 45절에 넘어가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눈을 감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너무너무 감사해서 밤을 새면서 철회하고 있는 자들,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 구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의 불쌍히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무슬림 민족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